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나 혹은 예스님들의 가르침이 어디로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는 방향을 보면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밖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아니면 큰 스님들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큰 스님이나 부처님께서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로 돌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나라고 하는 자리이죠. 이 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쉼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본 이들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말과 부처님이나 조사님들께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가리킨 나라고 하는 말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불경을 읽을 때, 법문을 들을 때, 이 내용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불경을 독송하거나 아니면 법문을 듣고 있다면 그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수보리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향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바로 수보리존자의 자리에 놓고 내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자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백날 독송해도 나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자신경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사리불 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구나 이렇게만 들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수보리의 자리에 아니면 사리불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부처님의 말씀, 보살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느낌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도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밟아가면서도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아신다면 그것은 하나의 전기를 공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처님이 봉착하셨던 어떠한 자리에건 어떠한 경우에건 내가 그 자리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부처님은 이런 점에서 다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본래 부처님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시니까 그랬어 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아무리 부처님 일대기를 외우고 있어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분의 전기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시고 수행하셔서 부처님이 되신 분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분이 아니죠. 이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은 바로 절대자유의 경지, 영원한 평화로움의 세계 그 자리에 갈 수 있구나.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버리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의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모든 생명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으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바로 부처 성품이라 일컬어지는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성의 자리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고 또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결코 나 자신은 위대한 것 같지도 않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언제나
어려움을 생각하고 고달픔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아침 저녁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위대한 존재일 수 있느냐, 참된 주인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 성불 한다고 하는 것은 애신앙초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단정해놓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 스스로가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누가 뭐라고 성질 건드리면 자존심 건드렸다 그러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그 마음자리니까 그건 불성의 자리입니다. 자존심은 누가 뭐라 해서 상할 자리는 아니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한번 생각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가? 뭐 전부 다 똑같은 불성자리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돌아와 보면은 그래도 그 불성자리는 전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녀노소 구분이 있죠. 뭐 직장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현실적 이 차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있게 마련이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그 사람이 어떠한 품격, 어떠한 자질이냐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왕생극락함에서도 구품연하대 그럽니다. 구품왕생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그 각 품에 따라서 제도하는 데 있어서 수인, 손모양이 각기 다르죠. 상품 상생과 하품 하생은 손모양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을 보다 보면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이것을 그 9단계로 나눕니다. 품격을 셋으로 나눠서 상, 중, 하, 3품으로 나누고 거기에 다시 상, 중, 하, 3생을 두어서 각 품에 3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9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얘기들은 뭐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상품 상생, 뭐 상품 중생 하는 용어 외에 진인이다, 도인이다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용어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구품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재미도 있고 해서 같이 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 품수라고 하는 것은 꼭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참고로 나를 돌이켜보는 어떤 한 방법으로서 나는 어느 위치 정도 될까?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래쪽에서부터 우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제 품격을 하품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것은 아래 단계, 낮은 품격의 자질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하품에서 또 제일 아래, 이게 이제 그 하품하고도 하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품, 하생. 근데 이 하품, 하생을 그 분류한, 다르게 분류한 이는 이걸 축인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짐승 같은 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꼭 사는 게 짐승 같아, 뭐 이렇게 짐승 같은 삶이야. 이게 축인이란 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품 하생이며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건 그
탐욕과 혹은 그 질투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품 자체가 탐욕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질을 하품이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탐욕과 질투로 자기 삶을 끌고 가는 사람. 이것이 이제 하품 중에서도 하품 하생,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하품 중생. 조금 이제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하품 중생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범인, 이렇게 이제 평범한 사람. 평범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은데 여기서 쓰는 범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범부 중생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어리석은 존재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하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남의 힘에 의해서 의존해서 남의 의지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품 중생 이렇게 이제 했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하품 상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품 가운데서는 제일 윗단계 됩니다만은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다. 그 현재 이제 어떤 나에게 편안함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이익이 있으면은 그것만을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분류를 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품격으로 보면 상중하 가운데 하에 해당되지만은 하품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상생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품으로 품격을 이제 그 올려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중간 품격이다 이런 말인데, 탐욕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세계나 이런 것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론적인 쪽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품의 경우에는 현세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입장만 중시하죠. 하품의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 이거 현생만을 믿는다면 여기서는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까지를 이렇게 이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좀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하품하고는 차이가 나죠. 지금 당장 오늘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전체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따라서 여기에서는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엔 추가가 되집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중품 가운데서 제일 아래 단계에 속하는 사람, 중품 하생이 되겠죠. 중품 하생은 이거는 그 항상 그 배워가는 사람이다 해서 학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학인. 뭐든지 자꾸 배우는 것으로 무슨 재미를 삼고 그것만이 전체인 것처럼 왜 배워야 되느냐 이것보다도 배우면서 그냥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뭐 막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는 경우를 이야기를 이제 해놓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윤리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을 가지고 따지면서 만족해 하는 그러한 부류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품에서 한 단계 이제 그 중간쯤 올라가면 중품하고도 중생이 되겠죠. 중품 중생. 중품 중생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철인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철인은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리에 밝다. 사리에 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그 세상 이치에 밝다는 것인데, 사리에 밝기 때문에 어떻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품 중생. 이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품하고도 상생, 이제 가운데 쪽에서는 제일 윗 단계가 되겠죠. 중품 상생일 경우
이 사람은 그 인인이다. 소위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했는데,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생각이 딱 이렇게 확고부동한 위치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 누가 뭐라 하건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것 없이 가는데, 단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의견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데서 자기 스스로가 벗어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벗어날 때는 그걸 용납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단계로 올라가서 상품으로 가보죠. 상품은 이제 높은 품격, 뛰어난 자질,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보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근기라, 예. 이 근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현재 어떤 그 자질, 어떤 품격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분류해도 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상품 하생을 보면은 이건 통달한 사람이다. 그래서 달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러서 진리를 훤히 알아서 호탕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상품 중생으로 가면은 이때 이제 도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도인이란 말은 이 자기가 본 그 진리로, 말하자면 도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또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인, 상품, 상생, 이 경우는 진이란 말을 썼습니다. 진인, 임재선사가 많이 쓰기도 하고 선사들이 즐겨 썼던 말인데, 진인은 뭐 제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진리 그 자체인 사람,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침없고 걸림없고 뭐 이러한 경우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참고로 해 보시라는 내용이지, 뭐 여기에 꼭 국집에서 나는 어떻다라거나 이렇게 하고는 뭐 스스로를 거기에 매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도 사실 고정불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의 천여 명의 사람 가까이를 죽였던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도 한 생각 돌이킴에 바로 좋은 발심을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리반특가 같은 경우에 천하의 바보였다 그러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근데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한 생각 바뀌니까 여기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하는 천하의 선지식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고 보느냐 하는 입장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심청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